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겸사겸사해서 오늘이 5월 4일인데 5월 5일도 이번 주에 있고 5월 8일도 이번 주에 있어서 함께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함께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잠을 주무시는 어린이들 어디 계시나? 잠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어린이들 또 축하해요. 한국 땅에서 어버이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50대, 60대 부모님들은 더 그럴 거죠. 위로는 어버이 세대들이 있고 아래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있는데 거의 그 사이에 껴 있어서 대접은 못 받고 성교육은 하고 뭐 그래야 되는 형편이니까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50대, 60대 부모는 잘 모르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카네이션 준비했습니다. 애쓰셨다는 의미에서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카네이션 한 화분씩 드릴 텐데,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애쓰셨다는 그 격려로 칭찬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거니까 댁에 가지고 가셔서 물 잘 주셔서 잘 키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주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좀 다소 돌연하고 또 의아스럽다는 느낌이 들죠. 뿐만 아니라 전체 이 산상수훈, 특별히 6장에서 7장으로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의 흐름에서 좀 벗어난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러나 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시는 핵심 가치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앞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대상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의 행위가 그 행위들이 바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인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단락 하나, 6절만 단락 하나, 7절 이하로 쭉 단락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쭉 이어져 있는 건데, 편의상으로 성경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건데, 어쨌든 이것은 따로 떨어져서 봐야 할 일들이 아니고 쭉 이어져서 지금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대상인, 특별히 비판하는 자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고자 하는 자들, 이들의 모든 행위들이 뭐와 같다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과 같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아주 강한 표현이었고 큰 꾸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이제 2장 22절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사도 베드로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짐승이고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 놓아도 그 깨끗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 눕는 짐승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인데, 잠시 그 길에 머물다가 다시 더러운 자리, 죄의 길에 돌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개와 돼지의 습성과 같은 어리석고 그리고 무가치한 행위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것이었죠.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외식인 거예요. 이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은 은밀하게 이단 사상을 끌어들이기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힘을 추구하는,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단은 애써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영광이 자신에게로 취해지도록 애를 쓰는 자들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굳이 흐리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익이, 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런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예수님께서 6절에서 개나 돼지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신실한 종, 말씀의 대언자인 척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빼앗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종이요, 자신의 욕심의 종인 거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길들을 따라서 외식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그들의 업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따르도록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구 바꾸고 뒤틀고 그리고 가전인수격으로 그렇게 갖다가 쓰는 한편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그 길들을 따라온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룩마저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을 수 있으면 그만인데 그를 따르는 이들도 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임, 그 집단, 그 공동체 자체가 다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사설에 휩싸이는 이 사람들의 행실들을 보면,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그 바로 밑에서 그의 행위를 옹호하고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즉 이단 사설의 우두머리가 잘못된 사실들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 그의 행실이 결코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눈 감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그것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러한 잘못들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5절 말씀을 보면,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들을 돕는 결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즉 그들은 자신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사람에게 인정받고 과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의를 행할 때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잖아요. 거기도 보면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그 악한 행위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보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또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 그것은 외식을 넘어서 남을 정죄하고 또 흠을 찾아서 자신의 영광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 잘못, 단점 이런 것들을 들춰내고 적어도 나는 그 단점, 그 실수,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무언으로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애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어리석은 악한 행위는 나는 적어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요. 그리고 무엇만? 자신의 영광만, 자신만 나타나게 돼요. 정죄하는 자들이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모자란 것들을 애써 지적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그를 끌어내리는 한편 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마저도 내가 차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취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행실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 이게 오늘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성도의 영광,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귀속돼야 하죠.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가짜예요. 나아가서 그러한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자신의 삶에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죠. 그들의 유선적인 행위들, 그 행위들은 그 자신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을 막는다고 얘기해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아요. 그들은 열심히 한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죠. 또 거짓으로 맹세하기까지 그들의 진정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리석은 행위요, 또한 자신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믿음, 또 자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자신이 원하는 길로 그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사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여호와 신앙, 즉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그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의 방법 혹은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들의 자랑만 남고 그들 앞에 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신앙에 열등감, 빈곤감 이런 것들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교회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 자신만 꾸중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들을 걸어야 할 보통 사람들이 그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 받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의 신앙의 습관, 그 태도를 담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도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잘 몰라요. 교회의 문화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을 따라할 수밖에 없게 돼요. 모든 신앙 행위를 그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외식하는데 열심을 내면 전도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한 사람의 신앙의 열심을 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기를 열망해서 늘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을 꾸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 이게 무서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신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자신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으면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신앙을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오직 감사, 오직 기쁨만 남죠. 자기 자랑에 몰두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결단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지 관심을 가질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세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온갖 잘난 체는 다 하지만 그들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드러내서 높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거는 정확하게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죠. 왜 이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이 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온갖 거룩한 흉내를 다 내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은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 그 모든 거룩한 행위를 흉내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 아래로 끌어안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마치 사람 한 사람을 얻으려고 산과 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그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가진 예배의 의식들은 행했지만 그 삶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비나 거룩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행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지만 그렇게 하고서 자신들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다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면 정말 큰일이에요. 어린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 이것은 자신만의 잘못일 수 있지만 진리와 참된 신앙의 길들을 왜곡하고 막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라고 조롱했죠.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을 짐짓 꾸미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외식하는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뒤따르는 모든 무리를 100배나 쥐욕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교회 목사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자란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밖에 나가서 풀어놓으면 아주 곤란해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풀어놓으면 그 자녀들은 신뢰하지 않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신앙에서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랬었다고. 주일날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면 넥타이 풀고, 그때는 다 넥타이 정장 입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한복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넥타이 풀고 한복 정장 풀면은 누구 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다른 누구 욕하고, 뭐연 그런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뭔 그런 당신들 보시기에 잘못한 사람들이 많은지, 이거부터요. 그러면 자녀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온통 부조리한 곳이에요. 교회 목사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못된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멀어져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심각하게 잘못되었는지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께서는 지적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여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그렇게 차별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광을 얻는 사람은 자기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 따위는 자기에게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은 못마땅히 할까요? 왜였었냐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라는 자는 이 땅에 와서 지금 성전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라는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였었는데 사실은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따름을 받고 그렇게 하는 한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 그 권세,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제거돼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 종교적인 그 권력은 예수님이 그 종교적인 권력을 예수님께서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실과 그의 태도와 그 가르침과 같지 않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들과 그리고 그 말씀들은 그들의 비루함,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비루함, 그 비천함들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그의 하는 모든 일들로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들 사회에서 더 이상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말이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이 종교자도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러나 그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맡기고 무지성적으로 따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코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는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잘하기를 바라요. 가능한 완벽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은 완벽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된다는 게 완벽해서 목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에 앞선 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그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지도자의 완벽을 구하는 것, 지도자가 옳기를 바라는 것, 지도자가 자신의 수준보다 더 낮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좋지만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내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동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책임을 회피할 위험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전도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자리에 있음을 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문선명처럼 혹은 이만희처럼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마치 신앙인처럼 자기가 경배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 나는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을 양육받았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다. 이런 게 자랑의 한 부분으로, 내 자랑거리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소속된 교회가 좋고 좋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듣는 우리가 변화돼야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 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모두 다 목사에게 떠넘기고 교회에게 다 밀어 제끼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죄로 남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트집 잡아서 본인의 신앙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나태함 이런 것들을 핑계로 삼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선생님이 못생겨서 난 공부 안 해.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고 나한테 잔소리하니까 나는 빈정상해서 공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코 마땅하지 않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지적으로 탁월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행실이 고상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본인들의 종교적인 그 결함, 그 고결함, 그리고 그 지식적인 높이 이런 것들이 자신을 예수 믿게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너희의 잘남 때문에 너희가 지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지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서 먼저 구원하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환경이나 그런 능력이나 조건을 허락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맨 꼴찌에 그렇게 두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맨 꼴찌에 두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 져서 적국의 왕이나 장수에게 끌려가서 적국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왕이나 장수가 이제 전리품들을 끌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전리품을 쭉 끌고 가고 맨 끝에 적국 포로를 끌고 와요. 노예로 삼으려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은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지 않았느냐, 나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됐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을 강조하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 즉 복음은 전하는 자가 맡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맡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주인이시고 이 구원의 주인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혹시라도 왜 그토록 멋진 일을 한 자가 왜 금방 무너지는가, 이걸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교계의 훌륭한 지도자인 목사가 어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의 지적이 그거예요. 혹시라도 너희가 나의 말의 아름다움, 지식과 사상, 도덕의 어떤 그 고상함에 감탄해서 들을까 봐 내가 제일 걱정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마치 철학적인 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 봐, 그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받아들일 때 철학이나 도덕이나 사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은혜 가운데 누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해되거나 너희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이 일을 전함에 있어서,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철학을 전파하는, 그리고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칭찬을 받으면서 명성을 쌓아갔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시대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명성을 높여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본인은 대단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 잘못 신앙을 인도하는 책임자들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역시 있다는 것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야단칠 수 있고 또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좀 곤란해요. 나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 신앙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쉽게 그들에게 넘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행하는 행실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로서의 책임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것에 대한 영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는 오늘 본문 가르침이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는 그 경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맡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에요. 저는 저대로 개 돼지에게 값진 진주를 주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늘 무릎 꿇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나 돼지에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밟히고 돌이켜서 여러분을 찢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이 뭡니까? 그 특권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굳건하게 지키고 책임을 다하시기 바라요.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깨어있음과 근신함, 훈련함,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긴장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 각성이 매일매일 또한 있어야 되고, 그 결단과 실천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오매하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스스로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스스로 다 하고 스스로 책임 있게 수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그 의를 범치 않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반대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삶의 모든 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함께하는 뒤따라온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모두 다 그 길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성실하게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뒤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과 그로 말미암는 생명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의 삶의 전 내용들을 통해서 선포하며 또한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또 있어야 할 그 자리, 분명한 신앙의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가슴에 새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